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주님과 성도 여러분, 또다시 동영상으로 만나보게 된 것을 반갑게 여기면서 오늘의 말씀 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주사는 영혼을 살린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나도 믿음의 주사를 한번 구입을 해서 영혼을 살려봐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하시길 주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믿음을 주사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자, 주사는 여러 가지 세상 이치를 보면 여러 가지의 주사가 있어요. 근육 주사가 있고 혈액 주사, 혈관 주사가 있고 그런데 때때로 주사 약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닌게르 주사가 있고 또 포도당 주사가 있고 알부민 주사가 있고 또 피 주사가 있고 과연 이런 많은 주사들이 그 사람의 적합함으로 인하여서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그 약은 믿음의 주사였어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오늘 살리는 역사가 마가복음 9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이것저것 사역을 하시면서 다니면서 제자들에게도 은사와 능력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한테 한번 하나님이 맡겨봤더니 그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간질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이 상해가지고 앞자락에 보면은 분명히 고치고 싶어서 고치러 왔는데 18절 말씀 보면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고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그저 불에도 물에 넘어져서 그런데 고쳐달라고 했더니 전혀 아무 힘도 없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19절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겠느냐. 자, 믿음의 주사는 영혼을 살린다. 대단한 큰 믿음은 은사를 먼저 받고 능력을 부여받고 그리고 권세 권능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역사는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데 영혼을 살려준다. 이것은 육신, 영혼은 우리가 정신, 병으로 온 것들이 참 많이 있으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오는 것들이 우리, 조리, 전부 정신병부터 시작하여 마음의 병, 화병 이런 것들은 전혀 어떤 의학으로도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시간이 많이 가고 또 다시 고쳐진 것 같으니 또 재발하고
또 어느 시간이 또 가서 또 뭔가 했으면 또 그렇고, 육신의 병들도 약을 먹을 때는 멀쩡한데 약을 또 끊으면 또 이상이 오고. 근데 그것이 약은 계속 먹는데 약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나이가 변해. 그래서 나이가 변하고 허약해지기 때문에 또 약을 많이 먹으면 합병증이 오는 거야. 오장육부에. 또 나이가 먹어가면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또 부족해. 그러니까 효력 발생을 거의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주사는 나이도 관계없고 연약함도 관계없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120세가 돼도 눈이 흐리지 않은 모세처럼, 80세가 되었어도 40대 청년기를 가진 것처럼 전혀 세상 의학과 과학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있노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에는 특별히 11장에도 믿음이 있으면 그냥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간질병, 귀신 들린 환자를 어떤 믿음의 주사를 놓으셨기에 오늘 영원히 살고 그 간질병을 앓은 아이뿐만 아니라 아비까지도 가족까지 몽땅 살아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우리가 너무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잘못 주사를 꽂고 있지는 않을까. 자, 우리가 세상 의학을 보면요, 근육주사 혈관에다 넣으면 즉사입니다. 혈관주사 근육에다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주사 놓는 것들을 다 배우게 되죠. 혈관에다 넣으면 뻥 터져서 죽어. 그러니까 아무렇게 놓는 게 아니야. 아무 약이나 놓는 게 또 아니야. 자, 아편이나 히로뽕 주사 맞는데 그 주사 사람 낫게 하겠다고 놓고 있어요? 그것은 글로 점차적으로 중독자가 돼가는 거야. 우리에게 배가 고파서 아무 병이 없고 뭐 그다음에 과로로 쓰러졌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알부민 내지, 닌게르 주사 밥 못 먹었다. 그럼 닌게르 주사 넣는 거예요. 피가 모자랄 때 피주사 넣는 거지. 피가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이 피주사 넣는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주사도 다 사람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틀린 것처럼 믿음도 사람에 따라 믿음을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영원히 죽고 살더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믿음의 주사는 영혼을 살린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간질병 환자 그 아비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리셨는가. 첫째, 고통의 소리를 들어준다. 우리 믿음은 보면 즉각 영혼들이 사업에 망했어요, 몸이 아파요, 또 가정에 행복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면 믿음을 갖고 있느라면서 즉각 나가는 말이 뭐냐? 율법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기독교에 30년, 40년, 50년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만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귀가 당나귀처럼 귀가 크고 머리는 갑옷처럼 크고, 그러니까 즉각 나가는 게 믿음으로 나간다고는 하는데 말씀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오신 재앙 같네요. 하나님이 두드러 팼나 보네요. 혹시 기도 못하셨나요? 새벽기도 빠졌나요? 수요예배 빠졌나요? 매 영적인 것만 연결시켜갖고 율법으로 연결시켜 그걸로 진단을 내. 자, 그러면 고통의 설을 들어준다, 이것이 육적으로 얘기하면 병원에서 검사 진행이에요. 검사 진행이야. 즉 이것으로 의학으로 얘기하면 근육 주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검사 진행이야. 고통의 설을 들어주는 건 검사 진행을 하는 거야. 자, 좀 전에 무조건 믿음 갖고 말씀을 그랬네요, 이거 안 지켜서 그렇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환자가 올 때에 어떤 과정으로 오셨나요? 라고 검사 진행하면서 이러이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 집구석에서 뭐 하느라고 병원을 안 왔습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즉각 병원에 안 왔다고, 뭔가가 진단 안 받았다고, 주사 안 받았다고 야단치는 일은 없어요. 검사 진행을 다 먼저 하고 진찰을 하십시오. 소변 검사, 소변 갖고 오세요. 대변 검사, 그리고 혈액, 그리고 뭐 모든 피 검사,
그리고 혈압 검사, 체온 검사 다 검사를 한 뒤에 엑스레이까지 찍고 MRI 찍고 더 심하면 뭐 CT 촬영까지 하고 이것이 검사 진행이에요. 이걸 다 한 연후에 뭐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어째 이렇게까지 두셨습니까? 자, 나중에 하다나죠. 앞으로 그렇게 막 검사 진행하나 그러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가정의 행복이 아니면 사업이 아니면 내 몸의 병이 왔는지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오늘 주님께서는 데리고 와라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막 그냥 화가 나서 어느 때까지 이 세대에 폐역한 족소가 그러죠.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정말 속상하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까 데려옵니다.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서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딱 나타나니까 안에 있는 귀신을 벌써 알아보고 경련을 많이 일으키는 거야. 자, 소아과 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도 안 무서워했는데 갑자기 병문 앞에 가면 막 떼굴떼굴 굴면서 병원을 안 들어간다고 난리야. 그리고 거기 갔다가 막 진단하고서 아이를 주사를 놓고 다 이렇게 저렇게 이거 부모하고 얘기를 하고 아이를 갖다 놓으면 주사바늘만 들고 오면 애가 경기가 일어나. 이 주사바늘만 들고 오면 그냥 으악 소리라고. 그러면 그냥 간호사가 그냥 갖다가 그냥 애가 우는 틈을 타서 궁뎅이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팍 하고 어이구 됐다 착하다 이러고 탁 늘 벌써 약은 투여가 된 거야. 그래서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막 그냥 이 간질병에 경기가 일어나갖고 저 귀신인데 귀신 때려잡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야, 내가 꼼짝 못하고 여기서 있지 못하고 지금 남의 집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냥 경련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앞에서 막 거품을 물고 흘리더라. 자, 이때가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갖고 뭐 이래요 그러고 그냥 자 기도합시다. 죄들은 기도합시다. 안수합시다. 안찰합시다. 두드러 패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먼저 쓰시질 않았어. 주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무조건 자 데리고 와 기도하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자,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우리의 만남의 인연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그냥 해달라 그래서 본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데리고 와서 시간이 없어서 당회장 기도해 주세요. 근데 뭐 이렇게 큰소리 잔소리가 많은 거야 당회장님. 응? 뭐 이렇게 말이 많고 뭐 꼬치꼬치 이렇게 물으셔 그래. 바로 기도만 해주면 될걸. 이런 스승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 말이야. 응? 우리 예수님이 그래 안 하셨다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일으킬 때도 그 죽은 자 빨리 살려 썩은 냄새가 들날 텐데 절대 바로 가서 하지 않았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막 그냥 마르다 마리아 야단치고 통분이 여기 아주 엄청난 그 전개 과정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맨 끝에 가서 더 썩었겠지. 시간의 분초마다 가족들은 똥끝이 탔을 거 아니야. 다 일깨워주고 마르다 일깨워주고 마리아 일깨워주고 주변에는 무리들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 그 즉시 안 하셨다 그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선지자 뭐 어떤 뭐 선배들 무슨 이렇게 닮자고 하는데 이거는 주님이 하셨던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장시간 동안에 찾고 계셔. 옷자락을 잡고 있으면 네 믿음이 기특하다 다 기도받자 다시 이렇게 주님은 안 하셨어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내 옷자락을 잡은 놈이 누구냐 시간이 얼마나 지연될 거냐고 막 얘기하더니 덜덜덜 떨고 나와서 내가 잡았나이다. 아니 시간도 없었고 식사도 할 겨를이 없으신 분이 뭘 그렇게 사연을 들으시는지 12년 전부터 의원을 찾았는데 돈은 다 없어졌고요. 지금 돈 하나도 없어서 지금 주님이 옷자락을 잡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근원이 말랐어요. 그걸 다 사연을 듣고 난 뒤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그래.
뭘 그렇게 만나서 아직도 믿음이 하는가? 이제야 알구나. 오늘의 방송도 동영상을 보구나. 맞다. 우리 당회장이 맨날 군소리 잔소리 참 많이 하더니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이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야. 뭘 그렇게 기도만 해주면 돼. 세상에 어느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메스를 댈 것이며 어느 병원의 의사가 바로 그에게 주사 놔주겠어요. 검사도 안 하고 그 사람이 혈액형이 뭔지 다 검사하고 나서 어떤 주사가 맞는지 반응을 보고 알아내게 일어나는지 그렇게 한 뒤에 수술을 하고 약을 투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아. 영원한 사람인데 제자들이 살리는 것과 예수님의 사건은요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뭔가가 물어보고 자, 사도행전의 14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근사체로 따라갔는데 루스드라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 보고 어떻게 묻습니까? 막 말씀을 전하니까 쳐다보니까 말씀을 듣는 모습이 믿음이 있고 듣더라. 믿음을 가지고 듣더라 그 말이야. 말씀을 듣는 거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겐 있도다. 그것을 느낀 후에 나와라 그러 기도해 주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라. 자,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문에 앉아서 돈을 구걸했던 그 사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것은 사연을 얘기해 준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얘기해 준 거야. 자, 주님께서도 늘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을 진단하고 백부장 믿음을 진단하고 마태복음 15장에 25절 이하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진단하고 전부 진단 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먹고 올라간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영혼이 갈급함이 얼마나 셌겠냐고. 빨리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빨리 안 해주셨어요. 사연을 들었어. 너는 왜 안 올라가고 있니? 베데스다 못 가는데. 저것을 아느냐? 그것은 꼭 거기 기록되어 있으면 아는 거 아니야. 그 환자의 대답이 우리 주님이 앞서간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저것을 아느냐 물었기 때문에 제가 베데스다 못가에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거기 환자가 들어오면 낫는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그 병자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은데 얌체처럼 자기 혼자들 가더이다. 나를 누가 좀 데려가 달라고 맨날 손짓했어도 나를 병신 취급하고 안 데려가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책망하죠. 너도 할 수 있느니라. 침상을 들고 너도 걸어갈 수 있느니라. 그거는 믿음의 주사를 엄청나게 놔주고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그냥 주사 한 방 딱 놔주면 할 수 있다 하신다고 뛰어돌아다녀.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내가 하인이 낫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에게도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마태복음 15장에 28절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마가복음 10장에 45절 이하도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아이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 제자들 시험을 다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참 주님은 느긋하셔요. 성급함으로 기도해 준 것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거의 없어. 나는 이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어디서 그걸 받았는지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신명기 18장 22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성급하게 그냥 기도만 해주면 난다고 생각하니까 안 났던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야 그것이. 자, 간호사가 레지던트 인턴들이 말이죠. 이 환자가 막 몸살을 앓고 아파 죽겠어요 라고 해도 진통제 함부로 놔주는 인턴 없습니다. 간호사 없습니다. 반드시 보고가 그 주치의한테 올라가서 진통제 아무에게 무슨 뭐 이름을 붙여가면서 영어로 얘기하면 그거 갖다 놔주시오. 그래야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수가 있어.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주사약을 함부로 환자한테 주입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이 세상 병원의 법칙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야. 뭔가가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 고통의 소리를 들어준다. 그 예수께서 아비에게 물으시죠. 보호자를 묻는 거야. 보호자. 자, 보호자에게 묻잖아요. 우리 병원을 가면
정말 우리 세상과 하늘의 뜻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 기자가 8장을 통해 말했고, 로마서 1장 20절 이하로 만물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핑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는이다. 제자들은 무조건 기신을 물러가라 이랬을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한 방식하고 제대로 한 방식이 틀렸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더냐. 고통받는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있지 앞에. 20절에는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품을 물고. 근데 느긋하게 주님은 묻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빨리 뭔가가 빠르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점검할 시간이 있어야지. 검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자동차 하나도 검사하지 않고 가면 퍼질진데, 긴 여행을 갈 때는 자동차를 반드시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검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통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나. 그러면 지금 아비의 고통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고통이 참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게 되겠죠. 부모하고 자식하고 믿음이 같아져야 기도해주면 그게 역사를 하는 거야. 오늘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라고 하면서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날마다 그렇게 던져진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물과 불과 불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오늘 고통의 소리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육체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비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아비라는 것은 엄마는 없었나 봐. 그거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보다는 꼭 믿음이 먼저 들어가는 건 꼭 아비. 보면 꼭 남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믿음을 꼭 허락하더라고. 어디를 봐도 그러는데 나중에 여인네들이 그 늦게 들어가서 믿음을 부여받으면 은사도 능력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먼저 부여받은 아담을 하와가 벌을 받게 한 것처럼 꼭 여인네들이 나중에 가면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막 그러면 아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게 해서 믿음을 심어놓은 그런 갈빗대 역할은 하와가 아담을 흔들어 놨던 것처럼 여인네들이 많은 남정네들을 흔들어 놔요. 사라도 아브라함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는 이제는 마른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자 이런 거야. 얼마나 여자들이 군소리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한테는 말 안 하고 이른 새벽에 몰래 창세기 2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예언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빨리 모리아신으로 가는데 이삭을 데려가 번제로 바쳐라. 분명히 마누라가 극성파라 이 말을 들으면 싸우고 너랑 나랑 이혼하자 그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절대 얘기 안 하고 놓고 가는 거예요. 참 성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여자는 여자대로 간사할 깐짜가 붙어야 딱 맞고 응? 남자는 남아이로는 중천금이라고 말했는데 때때로는 믿음이 또 여인한테 흔들리고 세상에는 명언들이 참 다 맞지. 그런 모든 뭐 고사성어라든지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면 참 세계를 주름잡는 남성은 얼마나 멋져. 그러나 그 남자를 주름잡는 여자는 또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여자가 좋은 길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나쁜 길로 모시고 가야 돼. 믿음이 없는 것은 있는 대로 줄을 틀어서 그냥 극성맞게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서로가 자기한테 못해주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은 여자한테 뭐 꽃다발 그냥 장미꽃 백송이도 갖다 준다는데 결혼식이 100주년이 되고 뭐 결혼식이 주년이 돼서 백송이 한번 갖다 줘봤냐 이러고 싸우면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달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언쟁을 높여야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하지. 뭐 남들의 어느 가정을 보니까 뭐 결혼기념일 날 생일이 오면 뭐 이렇게 패물도 해주고 저렇게 패물고 꽃송이 너는 한 번에도 해줘봤냐? 근데 싸움을 할 때 왜 그런 싸움을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응? 너는 한 번에도 해줘봤냐? 이런 싸움을 왜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육적으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거야.
이런 예화를 오늘 이럭저럭 해서 들게 됐는데, 의사가 환자한테 묻듯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믿음을 있는 자들, 그 믿음의 주사를 어디다 꽂을까 하고 아무 데다 꽂으면 안 되고, 근육주사 아무 데다 꽂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응? 혈관에도 꽂으면 안 되는 거야. 혈관은 사랑의 주사를 놔야 돼. 응?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주사가 근육주사를 갖다 혈관에다 쑤시면 혈관이 확 부어서 죽어. 자기도 사랑도 더럽게 없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척하면서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싣고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너나 잘 믿으세요. 아니, 믿는 자들이 요즘 막 코로나 시대, 아이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뭐 병든 자 이 귀신도 떠나가고 뭐 평생 무병장수고, 아니면 뭐 눈도 멀지 않고 뭐 강건한 거 뭐 있다며, 아이고 병만 잘 걸리더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희들이 입술을 러벌러벌 하더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럼 안 가져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방인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나님이 믿음의 주사를 놔주겠냐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도 계속 주사를 맞고 또 주사를 쏴보고 이러면서 간호사에서 인턴 레지던트로, 그리고 박사학위를 따서 또다시 인체 실험을 다른 어떤 생체 실험을 해보지 못하고 다른 시신을 다뤘던 그 손이 마지막엔 정말 우리의 피부가 호흡이 있는 사람 앞에 몇 번씩 거듭 체험을 하면서 박사가 되는 것인데, 우리도 영혼을 몇 번씩 이야기하면서 쓰러뜨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뭔가가 자기도 시험 들고 이러다가 정말 믿음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주사는 영혼을 살린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야? 영혼을 살리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빨리 돌아가셨다가 얼른 가시면 되지, 굳이 또 부활하셔서 왜 부활의 복음을 전했겠어요? 새 생명에 대한 어떤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거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소망을 넣어주라고. 나중에는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거야. 가난한 사람들 소망을 잃고 실망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넣어주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부자는 아무리 살았어도 믿음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지만 구렁이가 껴있는 그곳에서 음부에서 고통스럽게 물 한 번 먹고 못 먹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서 희망을 넣어줄 수 있고. 아니,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응? 계속적으로 아마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5절 이하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징계를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경하게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받으라는 거, 꾸지람을 받을 때 낭망치 말라는 거,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입증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는다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아예 한 번 알았으면 됐다. 한 번 알았으면 됐으면 뭐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을 치겠어요? 또 죄가 짓고 또 죄가 짓고. 신명기장 보면 6장에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딱 보면요, 다른 신명기장의 몽땅, 신명기장의 몽땅을 보자고요. 28장도 보면 복의 소리만 하시면 좋은데 나가도 들어도 복을 받는데 그 다음에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으리라. 이걸 꼭 같이 병행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냥 복의 소리만 하세요, 당회장님. 왜 자꾸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매를 긁고 가리라. 그 뒷얘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 소리를 참들 잘하시는데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인데 심지도 않고 너희가 거두지도 않지 내가 복을 줄 거야. 신명기 6장을 보세요. 그래, 너희들이 잘나서 복을 받았다 할까봐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노니라 라고 6장 7장 8장을 보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머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목가 아파요, 몸이 두드리게 와서 이빨이 아파요, 막 기도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아버지 몸뚱이가 낫게, 이거 기가 이거 허리가 낫게 다 주시옵소서 하고 할렐루야 다 났어요 이러고 막
금방 났어 이러고 막 기뻐지다가 그러나 또 말대꾸 자꾸 하지 말고 꿍시렁거리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비판 판단하지 마라. 그리하면 오한마가 기다린다. 이러면 그 소리 좀 안 하시면 안 되겠어요? 꼭 이렇게 하시더라 그 말이야. 응? 그건 반드시 받아야 돼. 분명히 그렇게 하면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싫어하는지 몰라. 달게 받아야지. 불같은 심이 와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받아라. 베드로서 4장 12절 말씀을 꼭 했죠. 근데 의사들 나는 참 답답한 게 그래. 세상 의학도 각도 그래요. 의학 박사님이 수술 지금 잘 돼서 이렇게 잘하고 뭐 위가 잘리고 있으니 아유 잘 고쳐졌어요 라고만 하나요 의사가? 앞으로는 좋아하는 술도 끊으시고 과로도 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담배도 피지 마시고 음식 조절을 짠 거 좋아하지 마시고 매운 거 좋아하지 마시고 싱겁게 드시고 아주 전부 나쁜 얘기만 해. 병원에서 수술 받은 사람. 아니 쓰잘데기 고쳐줬으면 되지 뭘 쓰잘데기 하면서 남이 음식을 어떻게 먹든지 말든지 또 먹든지 이렇게 대드는 환자는요 한 명도 못 봤어. 자기가 오래오래 살으려고 내 선생님 고쳐만 주세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 다 끊고 그렇게 매운 거 그냥 아구찜부터 시작해서 아주 매운 거 잘 먹다가도 위가 아프면 싱거운 거 어쩔 수 없이 먹고 당뇨가 오든 뭐 혈압이 오든 짠 거 매운 거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잘 지켜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라 그러면 지켜야 되는데 자 점검을 다 가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네가 막 그냥 시험이 많이 드는 것은 위병이 났구나 화병이 났구나. 왜?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밥을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꼭 먹고 체하는데 계속 7번 8번 얘기다 말을 안 듣면 있는 대로 세상 의학처럼 똑같이 배가 뒤틀리고 아프고 위경련이 일어나는 거야. 이빨도 똑같이 아프고 머리도 똑같이 아프고 다 아파.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병원은 갈 수가 없으니까 고통을 있는 대로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살려주세요. 빨리 확 죽으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 죽이지 않고 슬슬 만져놓으시니까 욱신욱신 쑤시는 게 팔다리 다 쑤시고 이빨도 꾹꾹 싱닫고 이빨을 쑤시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아프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되시겠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 아프니까 기도하고 돈 없으니까 기도하고 시험 드니까 기도하고 어디 가고 싶으니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딜 가야 되는데요 저 나가면 코로나가 걸릴까 봐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오는 사람들 절대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다급한 응급조치를 하려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룰룰랄라 오늘도 갔다 왔다 마스크 띄고 목욕하고 텔레비 앞에 앉자 이러고 하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살고 있겠지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응? 침대에 올라갈 때 침대 없으면 온돌방에 누워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영혼 지켜서 감사하고 아침 오늘도 출근합니다. 무시로 성에 기도하면서 사는 영혼들이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사를 맞아서 내 영혼이 살았으니 나도 자격증을 부여받아서 내가 놓는 믿음의 주사가 영양분이 부족한 사람이 알부민음으로 포도당이 없는 사람 포도당으로 피의 주사로 나도 놔줘야 되겠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 주님이 다시금 내가 죽었다 살아나랴 이러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어떤 영혼이 있든 간에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는 미덕을 가져야 돼. 나 시간 없어 빨리빨리 내밀어 머리 빨리 기도받고 가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해서 꼭 야단 꼭 잊어오고 아유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야단 안 맞고 기도받은 우리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너 사랑도 지지리도 없었지. 너 판단했지. 누구 미워했지. 너 세상을 달려가고 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니까 너 살이던 생각했지. 너 배가 막 아프니까 할명수 생각했지. 분명히 야단을 한 번은 치고 기도를 해줘. 나는 한 번도 그것을 검사 진행을 안 하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주사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믿음의 주사를 아주 강하게 가지셔서 영혼들을 살려주되 마지막 고통의 소리가 덜 나왔거들랑 고통의 소리를 계속 들어줘야 돼. 그런 연후에 또 뒤가 또 있잖아. 그걸로 즉시 기도한 게 아니잖아. 자, 이렇게 고통의 소리를 막 가정에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씁니다. 불가물에 막 쓰러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분이 당신의 제자들, 원망도 막 나왔죠. 당신의 제자들은 가려고 하는데 안 고쳐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는 막 고통의 소리를 계속 퍼부. 몇 시간을 퍼부었는지 모르나 그 고통의 소리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 얼마나 장시간 듣고 계셨는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 여인을 보면 알 거야. 어? 막 야곱이 당신보다 커 막 그냥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뭐 왜 여기 와서 그러냐 계속 불평불만한 걸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식사할 겨를도 없어서 점심때 갔다 왔는데 나 앉았는데 제자들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여인네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여인네가 물등을 집어던지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장시간 들어줬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모든 사람들도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믿음의 주사를 잘 어떤 거를 줄까 골고루 주사를 놔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 믿음의 주사 영혼을 살린다.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준다. 먼저 고통의 소리를 막 듣게 되죠. 이종과 여러분이 만났을 때 첫 만남이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야. 가정사, 사업에 망한 거, 또 병이 오게 된 이유. 과거사 막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다 토해내. 그 후에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었어요. 아, 고칠 수 있어. 사업이 부도난 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 가정의 행복 살아날 수 있어. 자녀의 복 받을 수 있어. 부모의 복 받을 수 있어.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를 막 불쌍히 해서 도와달라고 귀신이 막 그냥 불가물로 앉아 22절 그랬죠.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죠. 믿는지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분명히 이 앞자락에 22절에 귀신 들린 사람만 이야기했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라고 했는데 그 심령을 알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불쌍히 뭐 앞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 이 무엇이란 소리는 여러 가지를 등장시킨 거예요. 제자들은 하지 못했지만 무엇을 갖고 해야 되는지 기도도 해도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안 된다는 어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절대 안 하셨다는 거. 부모든지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오늘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아비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해요. 자, 이제 다시 또 의사로 가죠. 환자가 수술 받겠습니다. 암 환자가 왔어요. 수술 받겠습니다. 보호자나 환자가 하지 아니하면 의사는 강제로 수술하는 법이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믿고 맡겨야죠. 이렇게 하시면 초기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다 의사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초기니까 띄어내면 괜찮아요. 뭐 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나중에 미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도 그 의사한테 맡깁니다. 하실 수 있거들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가끔 환자들도 정말 제가 이렇게 수술을 받으면 아주 내 운명만큼 살겠습니까? 분명히 말은 해요. 그러나 그거는 수술을 하시면 산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고 소망을 들려주죠. 이렇게 해서 살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부정한 얘기 안 해주잖아요.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영혼에게 주는 믿음의 주사는
고칠 수 있다는 소망. 처음에 뭐 고통의 소리를 다 주고 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요? 어머, 이런 거는 할 것 같은데 글쎄 이건 모르겠다. 이게 될지 모르겠다. 갑작스럽게 감기 몸살이나 뭐 어디 자기가 낫던 경험,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낫던 경험 같으면 글쎄 이건 낫는데 그거 왜 뻥 뚫어진 걸 낫는지 모르겠어. 내가 기도하면 나을까? 아니 위가 그렇게 막 암이 걸려갖고 갑자기 췌장암 대장암 막 갖고 갑자기 막 폐가 썩어 들어가고 갑자기 하나가 다 없다는데 글쎄 낫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해보자. 이거는 역사 안 해. 응? 아니 한번 해보자는데 무슨 하나님을 시험 치지 마라 그랬는데 무슨 한번 해보자는데 되나? 의사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편히 가지시고 금식하고 오세요. 내시경 찍읍시다. 아이고 이같지요. 이게 의사들이 서로 만나서 고민할지언정 환자들한테는 나중에 수술 안 받겠다고 할 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야기해도 전 안 받는다라는 그 환자가 고집을 피면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기도를 받게 하는 부모님들, 이게 요즘 기독교인들의 상태예요. 강제로 끌어다 기도 좀 해주세요. 내 새끼가 아직 말을 들을 게 안 들어요. 금방 기도받는다고 말을 잘 듣나? 안 듣죠. 왜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수술해주세요?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해줄까요? 내 자식이 간 보니까요, 내가 보니까요, 가끔가다 이렇게 위도 막 그냥 아파서 등 굴르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땐 꼭 위궤양인 것 같아요. 좀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오줌도 제대로 못 누가 콩팥이 좀 신장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그냥 방문을 활짝 열면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심장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단하는 부모들이 참 많아. 근데 요즘 의사가 더 많아. 왜? 유튜브가 나오고 있어. 너무도 자기 증상하고 똑같아. 그걸 보면서 약을 구해서 먹고 주사를 맞다가 안 되면 병원에 진찰을 받아 CT 촬영을 해. 수술하래요. 결론은 수술하래요가 나와. 정답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도 기도해서 저렇게도 기도해서 안 내면 금식 기도도 해갖고 죽어가는 암병 환자가 난 경우가 얼마나 많나. 폐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살아있는 많은 주의 종기들 간증들. 뇌가 반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어가지고 탤런트이신 목사님들 되신 분 중에서 특별히 그 임목사 뇌하 수체로 인해서 이게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그래서 연예계 떠나고 목사가 되신 분이야. 그냥 가까이 있어서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딱 보면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100% 믿음을 맡겨야 100% 믿음의 주사가 오는 거야. 검사 진행 중에 우리는 마음이 변해. 믿음이 변하는 거야. 이놈이 어디서 그랬나? 사랑에 결핍이 있나? 응? 믿음에서 시험이 들었나? 누굴 판단하다 그랬나? 아니면 저 사람의 영혼들을 봉사하다 그랬나? 이걸 다 진단하는 연후에 기도해주면 낫게 하는데 그걸 못 참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나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어. 약 갖고 와. 그래서 결국 약 먹다가 약으로 진행형이 되는 거야. 하나님대로 진행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소리를 딱 들으면 내가 그 즉시 경험이 없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변에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었고 특별히 우리 세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불치병들을 많이 고쳤어. 정신병에 대한 치매병, 우울이, 조울이 그냥 많은 안 고친 사람 없어. 뭐 다한증이고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에 퇴행성 관절염의 변형, 류마티스 관절염에 얼마나 많은 걸 고쳤냐고. 고칠 수 없는 걸 고친 것은 바로 믿음의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렸다 그 말이야. 그럼 즉시 기도만 해줬냐? 아니에요. 야단도 맞고 경책도 맞고 회개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고침을 받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면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세상을 의존하고 다녔더라면 회개해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 밝아지고 눈도 멀고 기도 멀고 이런 거 뭐 있어? 사람의 소리는 자꾸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때 귀도 멀어 가는 거야.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 눈도 멀지 않았다라는 모세 선지자 말이 있는데 그럼 눈도 멀어지고 귀도 멀어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눈이 좀 침침하고 막 그냥 개미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막 있으면 아유 왔다가 가겠지. 신경 안 쓰면 또 가고 또 피곤해지면 또 오고. 그러니까 가서 이상하게 먼 거리 보려는 안경을 맞췄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 보여. 가서 검사를 해서 안경이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눈이 좋아지셨네요. 그런 일도 다 있나? 믿음 안에서 있는 거야. 자,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 막 노아는 쬐까란 글씨를 이렇게 안경 벗고는 못 보잖아. 돋보기 써야지. 우리는 이만한 조그만 글씨도 다 보노라. 눈이 아픈 건 40년 전의 역사 아니라. 근데 40년 전의 역사면 진짜 눈이 지금은 멀어야 돼. 근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데 더 좋아졌더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주사를 매일 맞고 있으니까 고침을 받는 거예요. 또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내가 얻었고 또 여러분에게 고칠 수 있는 소망을 주니까 오늘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신앙 고백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회개도 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신앙 고백 하시고 그 두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죄송합니다. 회개를 해 성령의 선물 받는 거야. 자, 이러고 난 뒤에 이제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무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시니까 자, 들어가지 말고 다시는 나오라라고만 했어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도 해줘야 돼. 나오라만 그러니까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요한복음 5장도 그랬지.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네가 30병자 고쳤는데 남을 다시는 원망하지 마라. 더 큰 범죄하면 더 큰 병이 생기리라. 주님이 항상 그랬어요. 의사와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한 가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경련이 얼마나 심하게 완전 죽은 거지. 죽었다. 왜? 경련을 아까 20일부터 일어났어. 그럼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기진했을 거야 다 죽었다 하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게 바로 혈관주사야. 에? 자,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준다라는 것은 불가물에 던져져서 간질병이 있었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문제 너 믿음만 가져라 부모야. 믿음을 가지면 자녀는 나리라. 그리고 불평불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거 회개해라. 그리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주님이 그 후에 고통의 소리를 다 들어주고 소망을 넣어주고 소망을 이제 불끈 갖고 제가 믿나이다. 믿음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데려다가 귀신아 떠나가라.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을 닮아가야지. 무슨 선지자 들이대 머리 들이대 안 차례 두드러 패 멍뺏기 터들어.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길 잘 보셨죠? 사랑하는 동영상을 지금 방영하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교인들, 우리는 이 고통의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시간들이 오면서 결국은 올해 끝나냐 내년에 끝나냐 이것이 끝날 것 같으면 무서운 또 박테리아인가 뭔가가 와서 오장육부를 또다시 다 갉아먹어서 즉시 죽더라. 이런 또 박테리아가 또 들어온다는 또 이야기가 있으니 정말 믿음 없이는 못 가는 주님의 길이라. 믿는 자들은 이제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있으니 이젠 정말 율법을 가진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되지 않았나. 끝까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다니엘과 노아 욕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면서 정말 나는 믿음의 주사를 반드시 자격증을 얻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사는 영혼을 살린다. 첫째, 고통의 소리를 들어준다. 검사 진행이다. 근육주사와 같다.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영혼들이 내가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믿음의 주사를 놔준다면 기가 막힌 능력이 임할 것이고
두 번째는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준다. 이거는 혈관 주사와 같다. 귀신, 물과 불에 던지는 귀신 들린, 물 말씀이라 믿음이라 할 수 있고, 불은 기도하다가 아무튼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고칠 수 나도 할 수 있을까, 뭐 우리는 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믿음의 주사, 나는 자격증을 얻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린다,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주사는 영혼을 살린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부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